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책망과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에 대한 문제를 책망하며 조속히 하나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음행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음행의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던 문제였고, 또한 오고 오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을 피하고 멀리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사회에서도 유명한 대표적인 향락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역시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인데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젊은 계모와 동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다라고까지 말하면서 바울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유대 사회에서 금기했던 12개의 저주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유대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유대 사회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고, 그리고 당시 로마법에서도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인데, 그런데 더 안타깝고 충격적인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을 슬퍼하기는커녕 2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런 자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마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꽤 명망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저력가이었던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시장 같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유명한 셀럽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품격이 높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시고 진노하실 만한 일을 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가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기 교회 교인 된 걸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자랑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를 당장 교회에서 내쫓으라라고 명합니다. 그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품격 있게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여러분,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이 곰팡이가 온 순식간에 온 사방을 이렇게 퍼져서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누룩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이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하루에 암세포가 3,000개에서 5,000개 정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NK 면역 세포가 있어서 이 암세포를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NK 세포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NK 세포, 이 자연 이 살해 세포인 이 면역 세포가 이 작동하지 않으면 암세포들이 빠르게 온몸에 퍼져서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누룩이 영적으로 말하면 이 영적인 암세포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걸 통한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이나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다 누룩이 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적인 암 같은 존재였는데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덩어리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면서 구약의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은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럽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이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구약의 그 어떤 절기를 지내는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요즘도 안식교 같은 이단들이 일어나 이런 이단들이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어리석은 주장을 합니다. 이게 다 묵은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는 말도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와 방법과 패턴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덩어리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은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묵은 누룩이 아니라, 그리고 악의에 찬 누룩도 아니라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잘 지키는 게 되는 겁니다. 왜요?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묵은 누룩, 그러니까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가 아닌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는 구약의 그 절기들을,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절기를 잘 지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에 찬 누룩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아기에 찬 그 누룩을 따르지 않고 그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그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 아기에 찬 누룩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된 우리 몸 안에 다시기 누룩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는 것보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유력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일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자를 받아들이고 눈 감고 용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그 사람의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성에 기대서 그걸 자랑하면서 교만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을 책망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출교했다는 겁니다. 쫓아내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그 징계를 통해서 그를 회개하여 주 예수의 날에 다시 살리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요? 징계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잘못을 모르고 그대로 살아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를 징계해서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9절과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이미 말을 분명히 했고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온통 세상이 다 음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예 못 살고 세상을 떠나라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게 11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만일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음행하면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음행뿐만 아니라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와도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판단해서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출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엄하고 단호하죠. 이렇게 엄하게 출교를 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불의하고 타락한 자들을 방치해버리면 온 교인들이 그들의 죄악에 물들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권징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행하는 자들과 타락한 자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불의하고 타락하게 되어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바른 징계와 권징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개교회주의가 만연하면서 교회의 권징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참 가능한 일일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던 바울이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냥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온통 막 무리 혼란을 일으키고 막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면서 동시에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 너무나 어려운 숙제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묵은 누룩과 악에 찬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은 죄가 그냥 나 한 사람의 죄라도 그 죄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 불의한 죄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바른 권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은혜로 덮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린다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권징이 회복되는 것이 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리 안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